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뭐든 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치우쳐 있는데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자기 판단에 부합되는 정보는 잘 주목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위의 정보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나름대로 선호를 가지고 있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은 뭐 두말할 것 없죠. 누구나 어디에나 무엇에나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우쳐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옳고 우리가 하는 것이 바른 판단을 한 줄 알고 선택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꼬이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된지 모릅니다. 자기가 잘못 선택한 것도 잘 모르죠. 우리는 부분을 봅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또 전체를 본다고 하면 부분을 미세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한쪽을 봅니다. 한쪽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내가 절대로 내가 아니라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판단한 내가 진짜 나이고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또 연약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삶을 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나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자의 말씀을, 전능자의 정보를, 영원한 세계를 알려둘 때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지금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경로당에 세 할머니가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자기 큰아들을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고. 벤츠 세단을 샀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 할머니들에게 얘기했어요. 벤츠 세단을 사서 우리 가문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 가정이 즐거운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벤츠 세단을 샀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이제 할머니들이 돌아가는데 그 자랑했던 할머니는 먼저 가시고 두 할머니가 가면서 한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 할머니가 자꾸 자기 아들을 자랑하던데 자기 아들이 배추 세단을 샀다고 계속 자랑하던데 뭔 배추 세단 산 것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배추 세단 샀다고 저렇게 자랑한지 모르겠다고. 그 옆에 할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옆에 들었는데 배추 세단이요. 그분이 내가 옆에 정확하게 들었어요. 배추 세단이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 빤스 세 장을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빤스 세 장을 샀다는 것이 왜 그 자랑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 세 할머니들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분은 배추 세 단을 샀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그 큰아들이 빤스 세 장을 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과한 사람, 덜 과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저는 평생에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믿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늘 물어봐요. 너는 말이야,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냐?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냐? 너는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냐? 믿는 것을 보는 사람이냐? 제 자신이 늘 고민해요. 너는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는 믿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너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너는 그 소중한 인생을 보이는 것에 인생을 다 거는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고 있느냐? 여러분도 꼭 이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보이는 대로 봐버립니다. 내 생각대로 확증 편향돼서 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소중한 인생을 마귀에게 이용당해버립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삶을 죄악과 유혹에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는 불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우리 사는 행동을 하면 우리는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 또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 연약한 자, 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프리칭, 티칭, 그 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를 계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고쳐주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거 귀 기울여 드려야 돼. 예수님이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중요하다고요. 오늘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번역이 불쌍하다는 번역은 이 헬라어 70인역의 헬라어 LXX를 제대로 번역을 못해. 그런 단어가 없어요.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불쌍히 여겼다면 안타깝고 좀 슬프고 좀 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현실에 그래도 밥 먹고 살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보다 불쌍하다고 말할까요? 왜 그분이 대통령 지위도 있고 사업도 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너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셨냐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무엇이 불쌍하냐? 돈 없는 놈이 불쌍한 것이지. 뭐가 불쌍해? 몸 아픈 사람이 불쌍한 것이지. 나름대로 규정해버려요. 그리고 확증 편향에 맞춰서 거기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삶에, 인생의 모든 사이클에 주님이 설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안에 예외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을요, 나중에 추수합니다. 추수.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두고 그렇게 우리가 먹이고 그렇게 이쁘게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엄청난 돈을 쏟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땅에 들어가 썩어버립니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일수록 세상 것, 육신의 것, 육신의 욕망, 죄악과 물질의 모든 것을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자유라고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세상을 놓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비참하게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는데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면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결산할 날이 옵니다. 심판할 날입니다. 그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 볼 날이 학생들이 정합니까? 선생님이 정합니까? 선생님이 정합니다. 바쁘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은 종말의 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는 천국의 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지난주보다 2주는 한 주간 더 아버지 앞에 가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 모든 사람의 영혼은 결국 그 열매로 추수된다라고 하는 이 구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믿거나 말거나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은요, 군대를 기피해서 평생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가 그분은요, 평생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옛날 시대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을 기피해가지고 지명수매자가 되니까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어떤 놈이 군대를 만들어놨어? 나 군대 안 가. 할 수 없어요. 법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위에 내가 그런 거 안 믿어.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여기에 빛나가 있고 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건강하더라도 이 부분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는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영혼 추수의 때가 오고 영혼 추수에 대해서 심판하신 날이 오기에, 지금 당장 살아있을 때도 어느 정도 심판이 됩니다만은, 중간 추수가 있습니다만은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뭐 하나님이 추시하냐 안 하느냐, 뭐 나쁘게 살아도 더 부자 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음란하고 죄지어 살아도 부자로 살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일에 썩어질 것에 확증 편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 두고 거기를 추구해도 오히려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도파민이 팍팍팍팍 솟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하게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보고 알곡과 쭉쟁이로 분명히 나누셔서 심판할 날이 있기에, 오늘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부로 살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고 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며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을 수 있고 내 몸이 장애를 가질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 아들이 됐기에 너는 행복한 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천국을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합니다. 불이 뭐요? 지옥불이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선택에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돈도 벌고요, 승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도 하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여러분의 영혼을 재어보시고 달아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너무 가벼워서 열매가 없는 날아다니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알곡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확증 편향에 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을 전부로 봐버립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귀를 열고 듣지를 않아요.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전해줘도 수없는 많은 사람이 지금도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애롭고 힘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허무한 그 삶을 살면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영광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가을에 괜히 낙엽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찻집에서 괜히 엉뚱한 아저씨 만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실 좀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만은 욕망 따라가면 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거부합니다. 오늘 분명히 보아줘도 저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거야. 누가 만들어? 천만의 말씀. 이걸 누구 머리로 만들겠습니까? 누구 머리로 만들겠냐고.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머리로는요, 인간이 노력해서 청구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거부하고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크고 놀라운 추수의 법칙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의 법칙에서 죄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 이웃들, 그 무수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추수의 법칙을 당장 항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거를 명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반드시 채점을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생에 30년, 50년, 60년, 70년, 10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기에 그걸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준비도 안 되고 허망하게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부터 42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는 불에 사르고요 인자가 천사들 보내서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내서 따랐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면요 이를 갈겠냐고 말이에요. 영혼이요. 여러분 이걸 동화처럼 생각하는 만큼 그 많은 사람은 세상의 확증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싶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길에서 가까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의 대상인 사람 영혼의 상태가 이제 그 상태에 상관없이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만 죽어버리면 이제 이미 추수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이 주어지는 기간에 내 가족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고 믿게 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알곡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소망으로 살고 언젠가 아버지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하늘문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수히 중요합니다만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부와 명예와 직장과 원칙을 부러워합니다. 참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욕도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없어요. 네. 여성분들은 다른 사람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가꾸는 것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거 너무너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의 힘을 쏟는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요 수만을 쏟아야 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그게 힘쓰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헛다리 짚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문제 내게 영생에 주는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러지는 일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서 애쓰는 마음으로 대충 소풀 뜯어먹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힘써서 주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 자신도 늘 회개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남을요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배려를 해요. 죄인들을 너무너무 배려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데 뭘 그렇게 배려를 해요? 그러집어 내줘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와야지. 그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겠습니까? 그들은 교회 오면 시간 낭비인데 뭐으로 교회 오겠어요? 그런데 가실랍니까? 아이고, 안 갈랍니다. 그래요, 오지 마세요. 이게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이 할 행동이냐 이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간 사람한테 꺼내줄까요? 아니, 나 안 꺼내줘도 돼요. 그러면 지나가 버려. 꺼내주라 가든 말든 모가지를 잡고라도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강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예수를 믿는다고 극성스럽다고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사람은 사는 일을 알기에 우리가 그 사람의 죄인이에요. 그런 멸망의 사람이라고요. 그는요, 영적으로 아무 준비가 안 되는 마귀에게 쓰임받은 사람한테 뭘 의견을 물어봐. 강력하게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게도 우리 잘 못하니까 그런 원칙으로 해야 돼. 여러분, 추수가 되면 알곡의 복과 쭉정의 저주가 형별이 이미 결정되어 버려요. 나누어져 버려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눈을 하나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보다는요, 하나를 빼버리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번에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이걸 알고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슬슬슬 형편대로 교회 다니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요. 또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지요. 이렇게 아주 자기가 인격자처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설교자가 슬슬슬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덜 떨어지고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천국은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치고 아무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도 없고 애쓰는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지위가 올라가는 거, 직장 상사에 잘 보이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것보다도 더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에는 양보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육신에 죄짓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느끼는데요, 정말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일할 날 많지를 않아요. 금방 힘 파여버린다고, 금방 손 떨려버린다고, 금방 정신이 혼란 와요. 여러분, 더 젊었을 때, 더 아름다운 날, 더 좋은 계절에 충성합시다. 저도 지난 날 보면 어떻게 제약을 많이 누리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냥 즐기고 이런 걸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분해요. 분해. 내가 더 성숙해서 헛된 시간을 보냈다고, 더 육신적인 생활을 보냈다고, 더 하늘나라를 바라볼수록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더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돼요. 지난 날은 지난 날이고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더 진실함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구조를 아신 예수님은요, 정말 그 마음이 불타고 있었어요. 애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요, 사람들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겼단 말이죠. 다른 사람은 그냥 건성으로 보고 자기가 활용의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가 사용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고객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단.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그들의 운명, 그들의 미래의 심판을 정확히 보시니까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지금의 상황, 그 사람들의 그들의 현실보다도, 그 어려움보다도 장차 그들이 당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불쌍한 영혼들을 그냥 불쌍히만 여기지 않고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마을로, 온 도시로 예수님이 뛰어다니셨습니다. 피곤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35절에도 보면 보세요. 정말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고. 피곤하지만 내가 남아있는 생에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헛들어뜨립니다. 육의 생각으로 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마음 두게 합니다. 육신적인 편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영적인 것은 듣도 보도 못하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고 필요 없는 일이라고 늘 우리 머릿속에 해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온 것은 따라서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통과해서 통과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과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고난의 여정에서 슬퍼하고 무력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애로운 사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 허무한 사람 뭘까요?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인생이 갑갑한 사람 뭘까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미안하지만 보세요. 풍성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가 부담이 되는 거고 올림픽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하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보다는요 훨씬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면요 진짜 미친 사람처럼 춤추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 아시기에 예수님은 뛰어다녔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히 여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이게 명사가 있는데 스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자란 뜻이에요. 스플랑크논에서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나왔어요. 스플랑크 리조마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간장에서 창자에서 그것을 불쌍히 여긴단 말이 났다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지옥의 사람 볼 때 애간장이 타도록 슬프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단장 창자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한다는 스플랑크 리조마이는요, 완전히 자기가요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창자가 끊어지듯이 사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인도하고 안 하고 다음 문제고, 전도하고 안 하고는 문제는 우리 눈이, 예수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스플랑크노 니조마이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건성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외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부부 사이도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할 때도 많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유치원이나 어린 날을 돌아볼 때는요, 순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고 죄짓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넘겨잡고 이런 것이 익숙해져요. 사람 눈초리 보는 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속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현실의 상황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경제를 심각하게 봐요. 그들은요 지금 태풍을 심각하게 봐야죠. 그들은요 질병을 심각하게 봐요. 여러분, 다음에는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요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 여러분 뭘 없으면요,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요, 도파민이 사라져 버려요. 비참하게 죽어가는 자식을 보고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통탄하는 마음, 애간장이 끊어지는 마음, 이게 오늘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스폴랑크 리조마이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보고 슬퍼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도 없지만 그것도 잘 채워야 되지만 더욱더 내 영혼을 보고 스폴랑크 리조마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앞선 주에 한 분 간증을 들었는데 40대에 자기 부인이 쓰러져서 지금 10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어떤 날 추워서 그 부인의 무릎에다가 그 전기담요가를 그걸 덮어줬는데 불이 나서 그 식물인간으로 된 자기 부인이 발 하나를 잘랐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저 불쌍한 여인이 40대에 쓰러져서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그 무릎에다가 그 누전된 담요, 이게 싼 담요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그걸 해서 불타버렸고 다리를 잘라버린 자기 부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다 해도 나는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불쌍할까요? 그분이 예수 믿었기에 그분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영원한 나라 다시 뛰고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장애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나라의 자녀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삶에 살아가면서 조금 우리가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도 했지만 그것이 진짜 불쌍하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더욱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은 영적으로 영혼이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기진해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피폐했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절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모 잘 가꾸십시오. 근데 왜 인생 금방 하나님의 심판됐을 텐데 더욱더 우리가 힘내서 믿음의 길을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않아야겠냐고요. 여러분만 그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도요 점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은 날을 후회하고 아버지 배울 날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의 자녀로 서기 하여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도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우리 사업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업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찍어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왜 부담을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로 보고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얼굴이 통통하면 아따 좋다 말하지 마시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들을 스프랑크 리조마이로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피폐해가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육신에 밥이나 갖다 준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범죄자들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선자들 아니에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뭐. 그리고 너무너무 너그럽게 하나님이 언젠가 할 것이라고. 그래 언젠가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 스프랑크 리조마이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면서 그래놓고는 뭔 그 가문에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영성, 그런 어두운 눈, 캄캄한 마음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때 주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인간적인 머리로 살지 마시고 아침에 일터에 빨리 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늘 또 사탄의 말, 인간적인 말,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육신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욕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내 사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스폴랑크 리조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도와주는 이 멋진 삶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겠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나머지도 하나님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이 시대에 누군가는 영혼까지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세워줄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다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고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해결하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이 스폴랑크 리조마이 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없겠느냐? 교회요, 교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누군가 저 세상 사람들을 유린하고 그들을 죄악으로 시간 낭비하게 하고 땅의 것에 확증 편향이 되어서 보이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해줄 누군가는 없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등대가 등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냐고. 그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참한데 앞으로 그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에게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데 언젠가는 영원히 멸망을 가버려서 안타까워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애간장이 단장되던 그런 고통 속에 보고 있다. 그런 스플랑클리조마이 하고 있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참된 기쁨을 모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주는 그 영광을 모르고요, 예수 믿는 재미도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다녀요. 옆 사람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빨리 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빠진 사람은요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과부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죽었어요. 똑같은 불쌍히 여기가 스플랑크 리조마이를 썼어요. 또 마가복음 1장 40-41절에도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게 스플랑크 리조마이. 여러분, 현재 영적 상태도 불행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해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약물을 인도해줄 목자가 없어서 현실의 창자가 끊어들 만큼 예수님은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앞만 보고 세상에 대한 확증 편향으로 영적으로 멸망해가는 그들을 누군가는 구원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들에게 가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으켜주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웁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의 한 사모님이 너무너무 개척교육이 어려운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기 딸이 자기 이모들하고 목욕탕 갔는데 내일을 안 벗으려고 하더래요. 왜 안 벗으려고 하냐 했더니 내 이 무릎에 구멍이 났어. 그러니까 여학생이니까 창피하니까 안 벗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모들이 그걸 보고 막 울었다는 거죠.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똑바로 살면, 너희 아버지가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가 돈 많이 벌었는데 목회한다고 가난해서 이 딸 하나, 예쁜 딸 하나, 네 하나 못 사줘서, 그러고 와서 그 이모들이 막 두 이모가 붙잡고 울었대.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막 울었대요. 그러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될 것이 이 건강한 내 사랑하는 딸이 조금 내의가 뻥끊었다고 울어야 될 것인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울지는 않고 내 딸이
너희가 빵 끊었다고 울어야 될 것인가? 엄마 마음을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울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고 우리가 가짜의 마음으로, 건성되는 마음으로, 건들대는 마음으로 예수를 그냥 믿는다 치고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심령으로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스프랑크 리조마이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어 추수 기간이 다 끝나기 전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갈 그런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제국주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추구하며 누리다가 영원한 축정이가 되어서 꺼지지 않은 불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보고 스플랑크 리조마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몸이 아프고 돈이 없는 사람, 사업이 안 돼서 근심하는 사람이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불쌍한 게 아니고, 병들어서 정말 응급실에 헤매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고, 불쌍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은 예쁜 아이가 머리를 빡빡 꺾고 백혈리병으로 누워있는 것이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불쌍한 게 아니고, 그의 삶을 넘어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고 축정의 신앙이 되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쌍하고, 오늘 스프랑크 리조마이하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5년째 10년째 늘 그 모양으로 변화가 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도록 스프랑크 리조마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요, 지난 날을 회개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줄이면 줄일수록요, 먹는 걸 줄이고 인간적인 걸 줄일수록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는 선명해져요. 여러분, 그 기쁨과 육신적으로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풍요와 이기적인 욕망과 보이는 땅의 것만 확증 편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누구를 누가 구해줍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같이 죄짓고 같이 욕망을 추구하고 같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죽치고 마주 앉아 고스톱치는 우성으로 시간 낭비합니다. 그래서 네가 사고 내가 사고 그런 원칙 때문에 하다가 젊음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라기 이전에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간장 타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교회, 성도, 직분자, 목회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와 닥칠 운명, 심판을 모른 채 기진하여서 고생하는 양을 찾아서 인도해 줄 목자가 없냐, 그 말이에요. 누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이사야 6장 8절에 이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따라서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네가 가세요. 네가 가라 화해가 아니고 나를 보내시오. 저는 설교합니다마는 저는 안 가고 여러분한테 가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교회가 수천 명이 돼도 제가 가야 될 그 깃고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거는 힘든 것만 아닙니다. 물론 힘들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뒤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이 고생하고 싶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가 죽고 싶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무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눈과 마음으로 그들이 불쌍히 도와줄 목자를 찾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져서 정말 이 시대에 누구 하나 손 내밀지 못하고 다 먹고 살고 세상 것에 확증편에 대해서 살아가고 경쟁하고 지쳐서 힘이 빠져서 누구 하나 영혼을 인도해 줄 사람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 하나 손잡을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영진 수련 유아 온 아이들한테 갔습니다. 우리 봉사하며 같이 갔던 아이 15명이 갔다 그래요. 참으로 기뻐요. 자꾸 왜 그런 얘기 하냐면요, 우리가 그 영역을 넓혀가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돈 벌어서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우리가 출세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하고 더 큰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어 있어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통하여 그 맑은 물이 흘러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썩었죠? 세상이 부패했죠? 세상에 소망이 없죠? 그래요,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몸된 교회에서 거기서 옹달샘과 같은 새로운 물을 조금씩만 흘러보낸다면 세상은 우리가 없는 것보다 더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물을, 샘물과 같은 물을 그 사이에 불어 넣어준다면, 우리가 흘러보내준다면 지금보다 그 혼탁함이 더 사라지지 않겠어요? 세상은 완전히 바꿀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전까지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까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밥 먹고 돌아다니고 써보세요. 그때 너무 기쁩니다. 돌아오면요, 슬픈 일이고요, 뒤끝이 좋지 않고요, 살만 찝니다. 예?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피폐했기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땅을 치고 통곡해요.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나에게 몸,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주신 것을 이런 것만 위해 쓰겠냐? 쓰세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쓴다면 더 마음 두고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을 건성으로 보고 그냥 바라보지 말고 괜히 청소년들 인상 쓰고 봐가지고 시비 붙지 말고 스프랑클리 리조마이로,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괜히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고. 스플랑크 리조마이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가지고 울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어떤 청년을 붙잡고 이성은 붙잡으면 안 되고, 붙잡고 막 울어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지? 이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그 영혼을 보고 울어줘야 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이거 보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한번 크게 하시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앞에는 시간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서 잡담하지 말고, 잡담은 조금 이제 그 어프로치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 뒤에는 마귀가 있고요, 그들은요 아무 뒷배경이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폼 잡다가 시간 다 보내니까 복음을 전해주세요. 천국과 지역의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세요. 따라서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 듣는 자가 살아나면 전해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되겠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가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는 지금도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느냐? 너 교회가 지금 자립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끼리 맨날 먹고 놀고 즐거워하고 어디 놀러만 다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서 죽어가는 그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리고 육신을 우두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조금 오래 살아보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쓰셔야 돼요. 저도 늘 그 생각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복음 전하려고 하지 노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아름답게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정 불쌍히 여기고 스플랑크니 리조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다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